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시간이 되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해피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보는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데요. 물은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예식, 율법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망쳐버린 잔치에 그 물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잔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잔치는 구원의 이미지라 그랬죠. 잔치에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이후의 말씀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날 수 없고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곳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천국 잔치에,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겠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참 착하다, 대단하다, 율법 잘 지켰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4장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섞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가장 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여자는 구원과는 천국 잔치와는 도저히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내가 주는 생수, 성령을 마시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요? 니고데모 같이 그런 사람도 아주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주 미천한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는 이런 천국 잔치가 우리 앞에 신약시대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7가지 표적으로 이루어진 표적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48절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두 번째 표적은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4장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죽게 된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두 번째 표적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와 함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표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표적입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는 표적.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연못의 특이한 점은 이 연못 주변에 많은 그런 병자들이 저기 연못에 있는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누워 있는가? 전설과 같은 이야기,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 물을 한 번씩 흔들어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 무슨 병이든지 나음을 얻는다. 미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와서 그냥 한번 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병을 나아보려고 와 있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38년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년도 아니고 38년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잘 몰라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사람,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택이라 그럽니다. 선택.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네, 우리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왜 예수님은 나만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좀 정신이 나간 행동이겠죠. 어떻게 나만 고쳐주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가가지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이 선택의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일이었습니까? 내가 결정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어느새 문득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있고, 어느새 문득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것이죠.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 은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기쁨의 명절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워야 될 날이고 특별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안식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란 말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38년 된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웬만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인생 동안에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안식과는 거리가 먼 그냥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람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38년. 그래서 38년 만에도 응답을 받는구나.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포기하고 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 10년 기도할 때도 있고 20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제목은 시간과 상관없이 포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구원,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목이 때로는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10몇 년 동안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응답해 주셨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38년 걸리는 기도 제목도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지나온 숫자가 여러분의 낙심을 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게 만듭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더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것과 더 기도해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원의 기도 이런 제목은 끝까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38년 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기간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과부의 예화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억울한 일 당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요청하니까 재판장이 나중에는 들어주죠.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고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아들의, 자기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인생의 억울한 일 만나고 고난과 아픔을 당했을 때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좀 보기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밤낮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이 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흔치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로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표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응답해 주셔도 결과적으로는 더 유익합니다. 혹시 38년 된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가꿔야 되죠.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함이,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8년 된 것과 같은, 오늘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질병이나 비참함은 없을지라도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요한복음 9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5장인데요. 9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거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이 멀어버린 이 일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실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일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가벼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죄를, 그것도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이런 고통당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습은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온갖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들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귀신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찾아가서 묻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행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울도 결국 그러다가 망해 죽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철산역 앞을 지나가면요, JMS라 그러죠. 정명석.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데모를 해요. 그 데모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선생님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정명석 씨가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아마 검사들이 구형을 20년 이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20대의 여자 대학생들, 여자 청년들 대상으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나와 데모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새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요. 어떤 대학생, 참 착하게 생긴 대학생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동산을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냥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 선생님은 일하고 말씀 가르치고 일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고 여자의 손은 손목도 잡아보지 않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700개 이상. 옛날에 봤는데 700개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억울해요. 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미혹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네? 그걸 아주 절감을 했어요. 정명석만 그렇습니까? 신천지 똑같죠. 다른 것들, 이단들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신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떠나서 알면서도 그렇게 잘못 나가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식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고 영적인 무지, 어두운 가운데 잠겨있는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또 죄로 인해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고 징계받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 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간다고 해도 나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살리고 구원을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호스피스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불교 신자 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선생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선생님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기독교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종교나 믿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연못에서 헛된 소망을 붙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하나님 뭐 필요 있냐. 근데 그 엄청난 과학기술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1억 명을 죽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지금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안식,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아직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죠. 하지만 죄로부터의 안식,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의 안식을 누리고 있고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무기력한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안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느냐? 형식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굳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적대를 당하시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좀 짓궂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사람들과 다투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우리 5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아멘. 네,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언제 멈추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완성하시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보에도 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 그 밑에 창세기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헤니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두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안식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이 누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아흐 하면은 성경에서 혹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좀 생각나는 경우 없나요? 노아의 뜻이 뭐죠?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만 안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화는 끄세요. 전화는 끄시고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지금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잊어버렸고 이제는 계속해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죠. 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은 우리 앞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더 풍성한, 정말 어떤 고통과 문제와 죄와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이,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빨리 은퇴하고 내가 시골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서울 올라오셔야 돼요. 왜 그렇죠? 병원 가까운 데 사셔야 돼요. 이제는 병원 가까운 데 사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시골 가면 일 엄청 해야 돼요. 물론 그런 복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지만 신자는 그런 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수고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누렸던 그 안식보다 더 놀라운 안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들어가게 될 안식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을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네, 신자가 들어가게 될,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보의 1번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우리 첫 번째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 1번 시작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지금 다 자세히 설명하기가 시간상 없지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도록 약속이 되어져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뭘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혹되고 그러다가 들어가지 못했다. 혹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시라도 있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지 아니하는 경우에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처음부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3장 4장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 현재 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요. 대표적으로 4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 안식에 분명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진정한 안식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 사람도 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믿음이 없음으로 멸망하지 말고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마지막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우리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한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하지 말고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안식을 지금 상당 부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안식은 약속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자로서 사역하셨으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놀라운 안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